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항상 그립지만 오늘 같은 어버이 주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쓴 이런 글이 이제 있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글입니다. 추수를 마치기가 무섭게 콩이며 깨며 온갖 곡식들을 머리에 이고 지고 자식 집으로 달려오신 어머니, 한여름 뙤약빛에 굵은 땀방울 흘리면서도 어머니의 소원은 오직 자식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고 살 만큼 넉넉해졌어도 어머니의 보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몸무게가 줄어들고 당신의 키마저 작아져 버렸지만 매년 가져다 주시는 어머니의 보따리 숫자는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 보따리 속에 담긴 당신의 사랑이 눈물겹도록 그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쓴 글입니다.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고 지게를 많이 져서 구부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이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네다 보시는 당신 앞에서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에 곡괭이를 잡으시고 파고 또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바디랑을 허비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어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서 날갯짓 베어 다 달아나 버린 빈둥지를 지키시며 그래 바쁘지, 내가 다 한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 바라기 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어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동구나무.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동구나무 될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장기 한 판 두시면서 너털 웃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움 배워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이혜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아버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을 이제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원래 두 돌판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4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6가지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십계명의 순서는 그 무게와 중요성의 순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6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을 율법의 중심이라고, 계명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돌파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모든 계명도 바로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고 내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가정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그래야 너의 가정도 소중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행복의 근원을, 그리고 행복의 이유를 내 가정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기초관계가 무너진 사회는 주춧돌이 뒤집어진 집처럼 많은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면서 사회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가 살아있는 사회는요, 희망 있는 사회입니다. 부모를 공경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요,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방이 붙여지고 임금님이 개성에 오신다라고 하는 방이 붙여지고 소문이 나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한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백성인데 이 나라의 백성으로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도 뵙지 못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멀리서라도 그저 임금의 용안을 한 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임금님의 얼굴을 뵙게 해드리려고 임금님이 오신다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50리길을 걸어서 그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임금님이 저만치 지나가실 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어머니를 해드렸습니다. 임금님도 멀리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임금님이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길가에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리고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는 너는 효자 중에 효자구나 칭찬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여러분, 그 100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떤 불효자가 들은 거예요. 그 욕심이 났어요. 상급이 욕심이 난 거예요. 이 불효자는 어머니가 원치도 아니하시는데 어머니를 강제로 들쳐업고 그냥 임금님을 뵙게 했어요. 임금님이 역시 그를 불러서 금 100냥을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를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욕심이 나서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란다.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도 상을 주거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효도는 2배만 좀 크게 하세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할렐루야. 성경은 내 부모를 그래서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겁게 여긴다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 부모님께 높은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여러분, 계명을 잘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명령에는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내 부모가 훌륭할 때만 공경하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품위가 있을 때만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좀 아쉬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리실 때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저 2-3절 정도. 그 2-3절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다시 나사렛에 이르러서서 순종하며 받드셨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유일한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효자로 살아가셨다, 순종하며 받드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를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때 여자라고 하는 말은요, 귀나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존중을 담아서, 아주 존중을 담아서 어머니를 부르신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효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에게 헐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효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주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는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효의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불효의 허물을 지금 십자가에서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식들 가운데 나는 효도하는 일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효도만큼은 도무지 자신이 없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게 효도, 자신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불의의 죄를, 불의의 허물을 덮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허물들이 십자가 밑에서 사해지고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효도는 세상 사람들과 효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효의 방법이 다를까? 먼저 우리의 효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효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 나도 실수가 많았구나, 내 어머니 그것을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 인내해 주셨구나, 이제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고 인내해드리고 품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홀로 서지도 못하시고 걸음도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 서지 못할 때, 걷지 못할 때 어머니 나를 안아 키워 주셨습니다. 이제 늙으신 내 어머니 우리가 안아드릴 수 있다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큰 일, 복된 일이겠습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당신의 손으로 밥을 드실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늙으신 아버지에게 수저에 밥을 담아 입에 넣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효를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싫어하지 말아요. 싫어하지 말아요. 때로는 연세 드신 부모님 병 드셔서 옷과 이부 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실 때가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내 어머니 싫다, 내 아버지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 그런 일 싫어하지 말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답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효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효자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내게 주시는군요. 이 마음으로 우리 그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팔이 불편하시고 몸이 잘 펴지지 아니하셔서 옷을 잘 못 입으셔서 옷을 입혀드려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나의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고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서럽고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서러운 일, 슬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제까지 살게 하셨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두 번째 신앙적인 효도의 방법은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이나 차려드린다면 그게 효도겠습니까? 돌아간 신부님 오셔서 잡수고 가시나요? 늙어가면서도 부모님은 오직 하나, 자식 생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사시는 것이 부모님. 이제는 내 나이도 늙어가지만, 나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오직 자식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 아버지, 그런 내 어머니 이 땅에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요,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5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계명이. 9가지 계명 내가 잘못 지켰다고 할지라도 돌이키면 돼요. 다시 지키면 되는 것이 9가지 계명이.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만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서 떠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계명인 것이. 어느 날 효도해야 될 내 아버지, 어느 날 효도해야 될 내 어머니 내 곁에 아니 계시더라, 그 말. 떠나고 아니 계시더라. 그래서 송강 정철 선생은 어버이 잃고 서로 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잃고 서로 하면서 이런 시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치지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이 계명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이야 슬퍼하며 자녀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늙음의 비애가 내 인생에 넘쳐날 그때에 더욱더 서러워지는 계명이 5계명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슬퍼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축복인 줄로 알고요,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안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은가 봐요. 아멘이 안 되는 거 봐요. 세 번째,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여러분, 부모님 생전에 섬기를 잘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제대로 효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좋은 옷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부모님이 된다면 어찌 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기쁜 소식, 천국의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천국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리 기도해야,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예수 믿기 원하여 제가 한 주간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구세주 예수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예수 안 믿는 분이셨어요. 피난 나오셔서 어려운 세월을 지내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것이 부모님 구원이었었어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추석 명절날 형님들 오고 형님 식구들 오셔서 다 같은 집에 자는데, 그때 뭐 한가방이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추석날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중학교 3학년짜리 제가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니,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간은 좀 걸렸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요. 제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뵙고 싶어요. 눈에 선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하고 산 기간이 30년이고 어머니 헤어진 기간이 37년이에요. 아, 목사님 나이가 그 정도구나. 그러면 어머니 헤어진 기간이 어머니와 함께 산 기간보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더 길어요. 새록새롭게 생각나고 뵈고 싶어.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 내가 예수 믿게 해드려서 천국에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고생하시던 부모님들 또 고생하시면 어떻게 되는, 근데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내 부모님만큼은 천국에 모신다는 각오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영만리 오지애가 선교하는데 내 가족, 내 부모 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적인 가지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효도는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계명 보세요. 그 계명 지키면 뭐 복 준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너스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덤으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상급이 두둑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 땅에서 잘되고 내 생에서 잘되는 계명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삭과 요셉, 생다, 야벳, 다윗과 솔로몬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부모에게 부려왔던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냐,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 왕이 되려고 압살롬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먼저 창에 찔려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이 땅에 불효한 사람들, 잘된 사람이 없고 이 땅에 효를 극치냐고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은 자가 불효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 보너스를 약속한 계명이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땅에 어버이 된 사람들은 공경받는 어버이가 되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뒤집으면 어버이들 공경받는 어버이가 되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밤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먹고 살았던 자식들이 어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런 환경에 자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모형,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진정한 경건은 없고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 어머니 내가 제일 존경하고 내 아버지 내가 제일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 부모이겠습니까? 존경받는 어버이 되어야 되는,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기도하고 신앙유산을 물려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주 안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밖에서 반대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는 반드시 아버지들에게 효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들의 효를 하는 효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분인데 저건 아마 연세 드셨더래 사진이고요. 젊은 사진이 없어서 저 사진은.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악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하는 사람에게 피아노가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내가 음악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하네요. 피아노를 갖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피아노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돼야죠.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으는, 장작을에다 패서 빨고 남의 집 허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손이 터지고 부릅뜨고, 그리고 그때 돈으로 400원을 아들에게 보내. 이게 돈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이고 땀이고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피아노를 샀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아들이 그 피아노 앞에 앉아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곡을 하나 짓습니다. 그 곡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곡. 어머니 마음. 오늘 같은 날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는 날, 또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주 좀 해주세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닿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 진자리 마른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 자라손 문기되어 기다린 마음, 자라손은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떼싸, 알을 그를 뗄사 자식 생각, 고우시던 이마 위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어머님의 마음. 아낌없이 아낌없이
자식 위하여 살과 뼈 바치는 마음 인간의 금옷이 인간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살아계실 때 사랑하세요. 살아계실 때 안아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감사하세요. 예수 믿게 해드리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계승이 여러분 가정 속에 대대 흘러나가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버이됨을 생각하고 자녀됨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져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물 이루네.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복된 가정, 복된 부모, 복된 자녀로